집돌이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걸리셨어요? 네? 몇번 걸리셨어요? 자, 서로 34분. 조금 짧아졌네요. 좀 짧아졌어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강 목사님 네 분, 그냥 우리 강 목사님 아주 프렌드입니다. 제 마이 프렌드. 그래요? 우리 사모님 한국에서 같은 교회 네? 네, 같은 교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그 다음에 늘 오셨던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잘 공부하고 공부하는 날을 실천하고 예수님 닮은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과정 공부 끝나고 수요일에 때 우리 닭과전 우리 아들 우주 그래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에 참석해서 이제 자, 이번은 내일날 공부 대신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계속 나가겠습니다. 김 집사님 늘 요한복음 하셨죠? 요한복음 이제 18장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거를 잠깐 좀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이 18장에 보면 안다스의 재판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야바의 재판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들었냐면 베드로 잘못했다, 베드로 잘못했다, 베드로 잘못했다 라는 각도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잘못됐다는 관점보다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얼마나 나이스, 원더풀한 질문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과정을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뭐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뭐하다고 있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그 갈릴리에 계셨던 그분은 바로 뭐예요? 우지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과 베드로하고 뭐예요? 너도 같이 있었지 않았냐? 와, 이런 호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범위를 좁힙니다. 뭐라고 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나사렛.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네에 있었다고 쭉 얘기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혁명 동지 아니었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저번에 어디 있었다라는 말을 3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뭐예요? 너도 무슨 당이라? 그 당이라. 네? 그 당이라. 네, 이북에서 이거 공산당이 되거나 중국에서 공산당 당원이 되려면 힘들어. 한참.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도 그 당이 아니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릴리에 같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당원이다.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합니까? 내 말소리가 그 당이라는 걸 표명한다. 그래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갈릴리 액센트가 있지 않냐? 그런데 갈릴리 액센트뿐만 아니라 뭐예요? 갈릴리에 함께 있었는 예수님과 같은 말투와 얼굴과 표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 2, 1. 나중에 뭡니까? 너가 그
제자가 아니냐. 제가 저번에 같이 있었다라는 말을 3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이라는 말을 2번 하고 맨 밑에 가서는 왜? You are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냐. 도합 6개의 원더풀 쿼테이션이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가야바를 소개하는데 안나스 재판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 무지한 사람 죽여버리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님 죽여버리고 유대 민족이 살자. 그러니 뭐예요? 사내들이 회의해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리자 라고 앞장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인의 형태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고통 중에 최고의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돌아가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공부할 다른 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저번에 얘기하다가 조금 하고서는 뭐냐면 사도행전이나 나머지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하고 그냥 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리는 것보다 온 지구상에 더 이상의 수치는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최고 맥시멈 고통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의 마지막 죽음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죽음. 근데 이 두 가지 조합을 컴바인 시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 그 다음에 이방인의 입장, 로마 입장과 두 개가 합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가 핵심이냐면 어떻게든지 고통을 많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많이 수치를 주는 게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달릴 때 로마 사람은 산채로 못을 박아가지고 달려가지고 고통을 주는 게 핵심인데 유대인 나라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나무에다 달아요. 네? 그러니까 죽이는 거 먼저 죽이고 그래서 나무에 달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형틀에다가 고통을 팍 주고 그리고 나무에 달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컨버시켰어요. 이제 제가 신약 성경 들어오면 구약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자, 어느 말씀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자,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 이야기,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 끝.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심플합니다. 앞부분은 누구 얘기? 베드로 이야기. 뒷부분은 사도 바울 얘기. 앞부분은 유대인의 입장. 뒷부분은 이방인. 복음 전파 끝. 네, 이게 바로 저 사도행전의 간단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저희가 나무에 달아. 그러면 저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 때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인데 로마 군병이 달아서 죽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네,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됐어요. 근데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누가 나무에 달았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았다. 그래서 오늘 나무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나무에 달았다. 그런데 나무에 달아, 그 다음에요? 죽인 예수를 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뭐 못해요? 부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뭐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뭐해요?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저주받으신 분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샤? 그런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에게 저주를 안 받으셨습니다. 요게 균형이 져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안 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3절. 사도 바울의 얘기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로마서보다 앞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때의 그 믿음으로 많이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나중에 그걸로 좀 다듬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고 축약된 겁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저주를 받으신 바 됐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사. 그 다음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불립니까? 영원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분리되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예?
제가 앞부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해요?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어느 정도? 100%. 근데 안 버리셨어요? 예, 100%안 버렸어요. 이 모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도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셨어.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내가 승리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을 했어요. 이유, 버리셨나이까 한 이유. 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느낌을 느꼈을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버리셨음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덤을 뚫고 나온다라는 희망이나 보장이나 nothing. 그러니까 느낌으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할 거라는 희망이고 뭐고 nothing.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거는 그 얘기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예요? No, 느낌도 안 그렇고 부활에 나온다는 보장이고 뭐고. 목사님, 예. 예수님이 그 말했을 적에 우리가 second death 그런 말 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세컨데 그 세컨데를 예수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온 인류를 위한 세컨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냐면 그 세컨데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체험을 일부를 하셨어요. 이런 거를 내가 영원히 할 텐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켰느냐 그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케이 그런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그게 왔어요. 근데도 뭐예요? 왜? 이거에는 no way.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depression, 갈바리에서 depressed. 저는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늘 일찌감치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디프레션으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을 때 고통 가운데 디프레션인데 어떤 죽음이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 걱정 속에 뭐예요? 그 고뇌 속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죽을 때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하늘은 나라에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러한 염려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두뇌가 복잡해지면 그거는 고통이 일반적으로는 토처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심해. 그거는 견디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난 싫다. 그게 제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해도 아주 길게 해서 아주 뭐해요?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공은 너무 심하면 뭐야? 그래 네가 했다는 말대로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조서 가져와 다 도장 찍어줄게. 그러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고통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짧게 훌딱 지나갔으면 좋겠어. 자다가 가면 최고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죽을까, 좋게 죽을까 하는데 존엄사 할까 하는데 곡기를 끊으면 아주 존엄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육사람 보고 제가 곡기 끊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그거 좋잖아 그랬더니 그건 자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거 자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안식 가르치나요? 예? 두 부부가 안식일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자 그러면 정말 물좀 한컵 좀 주세요. 물좀 한컵 좀. 뒷자리를 해보고 이제. 근데 그래서 병원비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쓰고 미국의 그 가버먼트의 돈을 죽기 몇 달 전에 다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하거나 친척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안 쓰기가 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리려고 뭐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찌르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너무 뭐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놔두라고 해서 미리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혼자를 다른 데로 갑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바람간에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물 좀 드시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데 울트라사 혹은 뭐 다른 건데 손을 막 이렇게 뻗치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손을 제가 이제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꼼짝을 못 하시게. 근데 어머님은 힘드니까 이거 손 풀으라고 나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다 했지만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때 그냥 어머님이랑 이야기나 좀 하다가 돌아가시게 한 걸 괜히 날게 할 거라고 여기다 주사 찌르고 저기다 찌르고 검사하고 손 붙잡고 그러고서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널시모님이 뭐 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할 거 생각해가지고 그거 서류 쓰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써놓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버지니아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옮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로 돌아가셨어? 예? 뭘로? 중풍. 중풍. 네, 중풍. 그래서 이제 중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비행기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비행기 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말이야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닥터니까 닥터가 와가지고 척 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닥터가 말이야 어머님을 모시고 아무짝 소용없어. 아무짝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후회. 돌아가시면 네. 사은 사람은 승객이 타는데 가지만 돌아가신 다음엔 징칸에 실려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100% 버렸어요. 그런데 100%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어요? 우리 100%를 안 버리면 우리를 구원 못해. 그러니까 100%를 버려야 우리가 구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100%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 버렸는 게 뭐니까 이제 이야기를 7 가산 7원 보다 보면 네 번째 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니까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목마름을 느낀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립하셨다는 말. 왜요? 성립
목마르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의 경험이 벌써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육체적인 아픔을 느낀다는 말이니까 이제는 큰 고통은 지나고 작은 고통을 목마르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인류를 위한 모든 두 번째 죽음을 다 pay off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가서 목마르다. 벌써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네 번째 가서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다 뭐예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끝장났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와, 승리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승리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뭐예요? 그 스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승리를 다 이제는 맛보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다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자, 네 번째 게 지나가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는 부활이 오고 다 퓨처가 벌써 이미 다 이제는 보이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목을 나는 다 이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는 아니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벌써 네 번째에서 그걸 다 했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건 이제 또 19장에 가서 또 공부할 거니까 이제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때요? 저주 아래 있나니 네, 저주 아래 있다.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뭐가 죄인? 십계명대로 구약이 다 율법이지만 신명기서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율법이지만은 줄여서 십계명. 십계명대로 안 행하는 자가 뭐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면 십계명대로 행하는 거가 뭐냐면 여섯째,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예수님이 확대해서 갈 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확대해서 올라가는데 특별히 20절, 21절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화를 내는 사람은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화내는 사람이 살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늠한 사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뭐예요? 가늠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뭐예요? 가늠했다. 왜 여자 얘기는 안 해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가늠을 품으면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그러니까 남자가 요즘에는 뭐예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근데도 남자들은 왜 누가 멀쩡 두고 얘기를 안 해요? 재밌어. 여기는 남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때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옷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어디 가자 그러면 뭐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신중하고. 달라 그러면 주고. 끄고자 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대로 안 하면 마음적으로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항상 해야 돼. 한평생 모든 것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우리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으니? 당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복음서 지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제가 오늘 찾지 않은 데도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얘기하고 좀 있는데 안 찾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너희들이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저주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의 뿌리, 파운데이션, 뿌리를 뽑자고요. 뿌리를 보자고요. 신명기 21장. 여기도 좋아요. 21장, 22절, 23절, 21, 22, 23절. 신명기. 이제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의 핵심 텍스트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21장, 22절, 23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사람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잠깐요, 스톱이요. 21절에는 누구를 돌로 치라고요? 21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주기라 해요. 돌로. 근데 왜 부모님의 저주하거나 부모님 말 안 듣는 사람은 돌로 쳐주기냐? 부모는 자기의 생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전기줄 달린 톱을 가지고 막 나무를 자르다가 짠 자르다 보니까 내 전선을 잘라버렸어. 톱을 가지고 전기줄을 잘라. 그러니까 톱이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근원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돌을 쳐줍니다. 그런데 부모를 낳은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이 땅에 존재케 한 근원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존재케 한 근원을 부정하니까 뭐예요? 자기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예요? 이거 돌로 잘 못 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줘요. 왜? 부모님은 또 못해. 그러니까 동네 유지가 와가지고 장로들이 쳐주게 돼. 그런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범하거든 뭐 했어요? 22절에 나무에 뭐해요? 죽여서 나무에 달아. 그러니까 달아서 죽이는 방법은 로마의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방식은 뭐예요? 죽여서 달아요. 그러니까 로마식은 죽이는 게 핵심이고 유대식은 뭐예요? 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여서 나무에 달아요. 근데 나무에다 달았다는 말은
말은 민수기에서 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었죠. 그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낫게끔.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대에 예수님이 매달렸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산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달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려서 돌아가는 사건을 딱 보자 뭐해요? 요한복음 3장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고 구원자다고 확. 네? 그런데 이제 이 장대에다가 매달리는데 이 사람들이 뱀에 물린 이유는 왜 물렸어요? 첫째. 왜 광야에서 불순종. 하나님께서 광야에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서 다 먹이 살렸어요. 그리고 뱀도 뭐야? 다 숨어, 다 숨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보호하는 거 뭐예요? 릴리스 내가 더 이상 손 안 대. 손을 딱 대니까 뭐예요? 뱀이 나와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멈춰버리니까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뱀. 근데 뱀이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물어 죽인 뱀을 보면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 로마인이 보면 가장 강력한 배반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 다니면서 뱀의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라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면 유대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Foolish! 그런 법이 어딨어?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세주래. 그거 어떻게 유대인에게 믿게? 그거 왜 안 믿어져요? 허구 많은 사람,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좋은 사람 많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를 뭐예요? 하나님께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를 뭐예요? 보면 산대. 그걸 믿으래.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허구 많은데 그 저주받은 사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그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물질계와 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들여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셨대. 어떻게 신이 이 불결한 더러운 세상에 오냐고. 그리고 신이 사람이 되냐고. 이 폴리시. 그러니까 안 믿어. 누가 안 믿어?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이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뭐예요? 그 허구만한 지 뭐예요? 가이사도 있고 뭐 좋은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로마에 반역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 부하도 없고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을 받아들이래. 그게 주님이래. No. 그런 주님 싫어.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로마에 가서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자 이제 21장 2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았는데
왜 나무에 달아요? 예? 땅을 더럽히지 않게. 네, 나무에 달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나무에 달면 사람들이 다 잘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뻔때로 익젠플로 근데 익젠플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리라고.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도 구약에서 할 때 7일간이 지나면 뭐 하면 14일이 지나면 낮만 지나면 그러니까 낮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그 귀환이 있어요. 리밋. 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지나가면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돼요? 있잖아요. 유대인의 법으로 새날이 와요. 저녁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리어드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피리어드가 뭐예요? 해가 있을 때까지 한다면 해가 지면 새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전에 뭐예요? 내리란 거예요. 내려서 뭐 하지 말라고? 땅을 네?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뭐 하게 됩니까? 못된 일을 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인데 못된 일을 하면 가나안 땅이 뭐 해야 돼요? 더럽혀져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나쁜 짓을 하면 하늘나라가 뭐 해야 돼요? 다시 더럽혀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 해요? 더럽힌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게 하고 더럽힌 자는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나무에 달아가지고 안전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달아주셨는데 가나안 민족을 다 완전히 멸살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자비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여러 개 있지만 10장 25절 27절 여호수아 10장 25절부터 27절 이제 다음번 기와 요번이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다음번 과정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25절부터 27절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Don't worry. 그 다음에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와 싸우는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힘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근데 저쪽 이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왕이 와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섯 왕 쪽에 있는 걸 다 잡아갑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기른 군대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처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장 25절 26절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네, 쳐서 뭐 했어요? 첫 번에 죽이고 그 다음에 다섯 나무에 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뭐 해요? 채로 달고 매달고 근데 매달는데 지금 무엇에 따라서 답니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따라서 매달고 그러니까 이 달린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여호수가 매달린 사람은 이 사람은 죽으면 매달렸으면 뭐예요? 영원히 이제는 뭐예요? 끝! 이터널리 끝. 왜 이 사람들이 매달렸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내려오다가 세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거기서부터 북쪽에서 전하는 데로다가 남방의 헤브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떼 기르면서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 사는지 삶의 모본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애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몇백 년 동안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일 초반에 아브라함에게 뭐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쫙 들어올 때까지 뭐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라 40년 동안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근데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야? 내가 처벌할 걸 너희가 처벌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27절이요.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뭐예요? 해가 질 때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왜? 이제 본때 보이는 건 뭐예요? 피리어드 끝! 이제 본때는 이제 해가 뜰 때까지만 보여.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면 뭐예요? 이거는 수치야. 안 돼. 가나안 땅에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리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리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어떤 쟤는 그 옆에 요한이 그걸 기록하니까 요한이 있었으니까 세 사람이 아마 내리면서 영을 할 거였다. 그래서 시체에서 내려가지고 요셉의 무덤에다 장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 근데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시체가 달려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disgrace.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돼.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예요? 6월절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이죠. 이거 더블 명절이야. 그러니까 더블 명절이니까 큰 명절이야.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체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시체를 내려야 돼. 근데 시체를 내리려고 하는데 로마식으로 말하면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오래 아주 피땀을
날려가지고 죽이는 게 로마의 방식이야. 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이렇게 숨을 못 쉬면서 이러다가 까매지면서 죽는 게 로마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 법칙은 왜? 죽여서 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달려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100볼트 지나가는 데다가 10,000볼트를 갖다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때에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뭐예요?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거나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개를 창으로 팍 찔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창 찔른 것들이 돌아가셨어요.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완전히 뭐예요? 세퍼레이트 해서 물, 피가 세퍼레이트 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린 것처럼 세퍼레이트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두 번째 죽음을 맛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그래서 요한이 자세히 봤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려놨어요. 그러고서는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마 시골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오래 있는 것도 안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펄밑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유향과 향품 쓸 수 있는 염재료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고 나니까 해가 이제 3시에 돌아가시면서 점점 준비하다가 뭐예요? 저녁 6시가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못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락간을 준비하니까 즐거워.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또 준비했어. 그러니까 두 얘기가 나와요. 향품을 샀다는 얘기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금요일에 거, 하나는 토요일 거.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놔두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을 돌로 막았죠. 목사님,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대인의 자연법, 예. 이제 로마에 설득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8장 41절에 예.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시판하라고 이제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했는데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의 그 식민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달려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게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6째 날이 이름에 인간의 살 필요를 위해서 창세기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뭐 만들고 6째 날까지 다 했어. 그래서 안식일 날은 진짜 안식할 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금요일 날 저녁은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가 뭐 해요? 이제는 진짜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안식일 날 쫙 보내니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 날 뭐예요? 진짜 안식을 누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됐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만큼 더 뭐예요? 불안한 안식일이 없어서 안식일 날 뭐 못했어요? 안식을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때문에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정전환자에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이게 임신을 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이건 더블 왜? 죽을 몸이 영원히 안 없어질 거로 바뀐대요. 어떤 보석이든지
천년 만년 어떤 모습이든지 가지 않습니다. 태양이 녹슬느냐고요? 모래알이 녹슬느냐고요? 모래알도 없어집니다. 태양도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구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영구적인 일세.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머리, 돈 걱정, 돈 머리, 돈 걱정, 돈. 그 다음에 아무리 돈 없어도, 그 다음에 아무리 건강을 잃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자세히 정밀 검사하면 아픈 거 대여서까지 다 나와. 그러나 뭐예요? 그냥 살다가 뭐예요? 그냥 죽어. 목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물과 피로 분리됐잖아요. 예. 그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요? 물과 피를 됐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그게 세퍼레이트 됐다는 말이고, 아니 이제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물은 침례요, 그다음에 피는 성령님의 정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과 성령. 그 앞에 미닝이 없어요. 예? 그 뜻밖에 없어요. 그거 이미 아는 것이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재림 때까지인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건강이 없더라도 무슨 질병 상관없이 어제는 뭐 하다가 이렇게 이를 닦는데 뭐가 이렇게 들거덕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가 또 빠졌나 보다. 더 커서 빠졌나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이는 빠진 게 아닌데 임플란트 한다고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부러졌다고 했더니 안 부러졌어. 그래서 얼른 씻어가지고 탁 집어넣어놨어. 여기 이게 빠져버렸어요. 가야지 병원. 네? 병원에 가셔야죠.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되시니까 이제 안 갔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 치아, 뭐 다른 거 다 해도 다 가요. 그냥. 근데 그 블라드가 뼈에다 박았는데 그게 어떻게? 근데 빠졌어. 이가 칫솔질하다 이게 딱 내 생각에 가면 그게 빠지고. 여기가 뼈가 나가는데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은 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잇몸이야. 저 잇몸이 약하면 여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잇몸이 약하면 세상에 있는 거 그냥 이쪽도 임플란트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닥터가 말하면 이거 목사님 임플란트 하지 마요. 그거 해봤자 돈은 빠져가지고 돈만 들어요. 그래서 안 해. 자, 여기 지금 우리 치과 의사들이 많이 자, 봉헌식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는 더 행복하고 그리고서 뭐해?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뭐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사상이 뭐해? 예수님 닮아가면서 계속 뭐예요? 진주로 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벗사람은 불편하지만 속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진 날. 그러니까 뭐예요? 갈수록 뭐예요? 뭐만 남았어요? 좋은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갈수록 우리는 뭐 한다? 금값으로 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특권과 사명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쁘게 그리고 정말 희망차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